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고난 뒤에 있는,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의 장소는 르비딤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휴식처, 쉴만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거친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친 몸을 좀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시원한 물을 마시면서 좀 이 요독을 풀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는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르비딤에 가는 그 길이 본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모든 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들이 도착하는 곳에서 그들은 이제 좀 안락하고 그리고 쉴만한 곳에서 좀 편안하게 쉬고 싶었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르비딤에는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잘 설명하는 본문이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졌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았는데 내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배신당한 느낌이 들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길이 형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요 그리고 어려운 길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그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또한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장으로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물 한 모금 없는 그 메마른 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들에게 어찌 물 한 모금 없는 그 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물된 동산과 같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펼쳐질 것이라고 우리는 환상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고난의 길로 안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그것을 알았겠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이 늘 푸른 초장과 같은 길로 가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왜 르비딤이라는 이 물 한 모금 없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그 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7절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 시편의 기자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순탄한 길로 인도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시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마음속에 참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형통한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이 고난의 길이, 어려움의 길이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의 가정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의 은혜였음이라고 감사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발생하자 불평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면 그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데 왜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불평의 소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주관이 앞서가서 이 어려움에 당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왜 그 일이 어려운 길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회개하고 다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는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나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형통의 길, 그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자 곧바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을 이 고난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세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그 모든 길이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늘 고난의 길이었다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은 늘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애굽을 떠난 후 그들에게 맞닿았던 것은 뭐냐면 홍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위에 그 모든 여정들은 다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의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도래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이 어려움의 길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찾아야겠죠.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떠한 행동을 했기에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볼까요? 4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인생의 갈증이 나를 숨막히게 할지라도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부르짖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맞서 싸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이루어가는 해결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물이 없어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는 반석에 지팡이로 차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한번 상상으로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장로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심판의 지팡이요, 또한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심판의 지팡이가 누굴 향해 내리쳐야 할까요? 그것은 은혜를 망각하고 창조주를 원망하며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리쳐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반석을 내리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반석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모세가 지팡이가 반석을 치기 전에 먼저 맞는 것이 반석이 아니라 반석에 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에게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의 내용을 사진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사진이 아니어서 몇 번 수정을 했는데요. AI가 만들어 사진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장로들이 서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칩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어디에 닿나요? 하나님이 먼저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반석 위에서 모세가 내리치는 지팡이를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할 그 심판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몸으로써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 반석이 깨지며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는 원래 누구를 향해 내려가야 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했던 그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먼저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반석이 뭐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지팡이가 우리를 향할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반석 위에 친히 올라가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온몸으로 대신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로마 군병의 창이 찔려 심장이 터지기까지 주님의 육신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 르비딤 강에서 메말라 비틀어진 우리 영혼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흘려보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목마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려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서요, 내가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이라는 말이 없다라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한 땅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우성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물이 솟아나게 하는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빠지면요. 그런데 내가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단순히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 아니라 대속의 사건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리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 심판의 지팡이를 대신 맞으시고 온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우리에게 르비딤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어려움의 길이요, 광야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그 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평하던 입술을 닫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르비딤과 같은 사건은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반석을 쳤기에 그곳에 생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불평의 입술을 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면 모세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본다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기적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생수가 오늘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고 병든 육신을 치유하며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고난 뒤에 있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리 없음의 고통, 갈증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우리를 위해 대신 맞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을 대신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수가 있음을 기억하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되실 줄 믿고 나아갈 때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늘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 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 단순히 물을 내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 대신 매를 맞으신 하나님, 그리고 매를 맞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